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생각이 안 나고 역시 여자 노래가 생각이 나는구나. 순서가 모세의 노래에 대한 화답이 미리암의 노래인데 남자가 세레나데를 불러야 여자가 뭐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그 소범준 형제님은 특이하신 것 같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가 안 나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리암의 노래가 많이 들렸습니다. 아, 예, 미리암의 노래 좋습니다. 하여간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한마디로 그냥 축약해서 요약한 건데요. 19절에 나오죠. 20절, 23, 20절, 21절. 자, 오늘 주체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모든 원수를 수장시켰죠. 단불에다가 탁 하나님께서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딜 가나 찬송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찬불가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뭐 하여간 이 노래를 흉내내기는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 기독교 이외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래는 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노래 첫 부분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예.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있고 그런데 뒤이어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승리의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유명한 마라라고 하는 쓴물, 마라의 쓴물이죠. 쓴물이 드디어 그 다음 22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27절 끝절에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이 빌딩 이름이 엘림 빌딩인데 정말 오아시스죠. 12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아주 있었던 영적인 쉼을 상징하는 그러한 엘림이 2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15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이건 뭐 우리가 사건에서 이미 살펴본 바고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뭐 우리가 짐작컨대 파라오와 그렇죠? 파라오가 탄 말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 탄 자가 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 가면은 말 탄 자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서부터 14장에 이르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반복되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예언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타치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마이크가 계속 울리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저 뒤에서 조정을 아까 그러니까 딱 한 번 조정해 놓고 그대로 놓으시면 좋은데 중간에 다시 또 계속 더 잘 되게 옮기시는가 보죠? 지금 괜찮죠? 예, 맞습니다.
전문가가 손이 좀 가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아주 뛰어난 신앙 고백인데 성경에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다음에 노래로, 그 다음에 구원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죠. 주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고, 그 다음에 정말 승리하셨기 때문에 노래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되셨도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면은 신약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 여기는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나의, 어떤 분들은 helper,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도 나고 시편에 주님은 나의, 예를 들면 무엇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아니면 뭐 능력이다, 부활이다, 나의 소원이다, 나의 소망이다, 무엇이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I am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I am. 우리말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상당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I am은 그냥 I am인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쉽지가 않아서 두 가지죠. I am 하면 나는 있다죠. 지금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존재, 현재.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히 항상 계시는 분. 반면에 I am 그러면 뒤에 뭐가 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거기 붙였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문이라, 양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라, 나는 하면서 계속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삶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알든 자신의 위로로 알든 자신의 소망으로 알든 자신의 무엇으로 알든 뭐 온유함으로 알든 뭘로 알든 전부 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이 신앙 색깔에 맞춰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뭐 예를 들면 자기에게 맞는 그게 있죠. 근데 이게 폭이 넓혀져 가는 것, 점점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더 넓은 스펙트럼을 쫙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풍성한 삶이죠. 그렇죠?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라고요? 소멸케 하는 불이라, consuming fire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경험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워낙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몇 번 경험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그런 경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일단 그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처소를 예비하게 될 것, 예언적이지만 이제 앞으로 짓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직계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조상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란 말을 쓰고 또 후손들을 얘기할 때 아들이라고 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들의 좁은 의미에서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겠고, 영적으로 봐도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니까. 약속의 자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 오전 설교도 크게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몇 절이요? 2절. 그 다음에 3절. 예.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은 전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사람인데 영어로는 man of war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의 사람. 창세기 3장에서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죠. 여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전쟁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여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따르면 전쟁과 싸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전쟁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이란 말을 썼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그 오합지졸과 같은 것도 군대인가 싶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전사로 키워서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떳떳하게 그들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거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소울저, 굿 소울저라고 하죠. 군인으로 군사로 뽑힘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가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별로 잘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영적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고 항상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는 얘기는 watch, 경계한다는 거예요. 보초. 군대 가면 경계병이 있듯이 보초 쓴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군사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새, fortify, 요새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신원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뽑으신 군인이다. 그래서 주님은 전사십니다. Man of war 그랬는데요. 전사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어떤 분들은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셨다 그랬으니까 파라오는 어디 가냐? 파라오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파라오도 던지신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5절.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만 잘라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만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은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찾으셔서 보완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예,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그 4절과 비교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구절은 시편 136편 15절.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은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15절.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덮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 말이 나오죠? 예. 여러분들 성경에는 피상적으로 읽으면 얼핏 읽으면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구절도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구절 같은 게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거죠. 달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달빛 좋다 하지만 사실은 달이 빛을 내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인간이 깨달은 게 몇백 년 안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 300년? 1500년대만 해도 달이 빛을 내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근데 성경에는 욥기에 보니까 달은 빛을 내지 않거늘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다니 빛내고 있는데 달이 빛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가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발견해서 이렇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도로 성경이 맞았다고 뒤집어 엎어진 것으로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쫙 기록이. 이런 식으로. 공기에는 무게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공기가 왜 무게가 있어? 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제일 줄 몰라서 그렇지 무게 다 있죠. 공기. 무거운 공기, 가벼운 공기 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아주 셀 수 없이도 많아요. 빛의 길을 따라. 빛이 무슨 길이 있어? 처음에는 빛이 입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파동이야. 입자인 동시에 파동. 파동이니까 길이 있죠. 야.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뭐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근데 과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저는 그런 쪽은 별로 이제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정보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음이 나오네요. The Lord is his name. 성경이 보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주는 이름인데, 주가 이름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말의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 저는 국문법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번역하려면은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하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서울시 할 때 The City of Seoul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의 시, 그러면 서울 있고 시 따로 있나요? 같은 거잖아요. 이게 동격일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주가 곧 이름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할 때는 주여 그러지. 주의 이름이 뭐더라? 임마누엘인가? 여호와인가? 주의 이름이 하고 막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에 이 참 쉽지 않아요. 이런 게 꽤 많아요. 이게 분명히 동격 같은데 영어는 때로는 소유격으로 해석해도 되고 때로는 동격으로 해석해도 되고 이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영어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성령님의 이름 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왜? 하나뿐이잖아 이름이 주.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라고 보통 우리 침례식 할 때 하죠. 그러나 그때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야? 주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4절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예, 나중에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신약에서는 계시록의 10왕들이 되겠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지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여러분들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 불로서 오셔서 모든 것을 화덕같이 다 태워버리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이 불의 심판이 반복돼 나오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뭐죠? 불침례와 연관이 되어 있어. 불침례. 불침례는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불태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옆에 있는 학교 친구,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이웃 사람들 다 그 대상이 되게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실 시간이 아니야. 그 사람들 다 불탑니다. 나중에 다 죽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옆집 사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시기 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니까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껍데기를 보면 안 된다고. 속을 봐야지.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의 혼을 봐야지. 그분의 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5절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도 잘 믿으려고 하고 헌신도 해보려고 하고 너무너무 세상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끝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지만 여기 마지막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의로운 일이라 그랬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주변에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불로 다 타버릴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하고 뭐 다투고 뭘 경쟁하고 뭐 시비 붙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방수예요. 소방수. 이 사람들 건져내야 될 사람이 아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15장 8절. 이 표현이 재미있네. 주의 콧구멍이라 그랬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엄청나게 힘세시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보면 코에 콧김 누가 힘이 센지 밤날 흥흥거리고 뭐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시작하던데, 하나님은 그냥 콧김에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옆에 탁 섰다 그랬네요.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여러분들 홍해 건널 때 물이 똑바로 서 있었다는 거 아세요? 거기다가 이게 엉겨 붙었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 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이 컨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컨질. 이 발음이 얼어붙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태리 뭐라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본젤라또라 그러죠?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젤라또 아시죠? 예, 본이란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굿. 예, 봉주 하잖아요. 이제 불어로 봉주. 본 젤라또. 영어로 얘기하면 굿 아이스크림이에요. 굿 아이스크림. 젤라또.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congeal. 이 단어야. 예, 스페인 말로는 꽁헬라도라 그러는데 꽁헬라도라 그러죠. 꽁헬라도. 얼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바다가 딱 얼어붙어가지고 고체처럼 딱 서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정말 능력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고도락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예,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북편의 높은 곳을 내가서 하나님의 왕자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분하고 한번 비교보겠다고 하면서 I will 나는 하겠다. 그게 됐나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나갔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어떻게 됐는가?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성경에서 바람은 항상 성령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는 바람으로, 어떨 때는 영으로, 어떨 때는 호흡, 숨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지금 바람인데요.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참, 저는 낚시를 못하는데 낚시가 아니고 그물에다가 납을 단다면서요. 그래야 이게 가라앉지. 그렇죠? 네, 보니까 성경에도 납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아주 비유법이 아주 멋지게 나와 있네요. 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우선 12절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발견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얼어붙었다, 엉겨붙었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언급 안 하고 슬쩍 지나가는데요. 그것도 참조로.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밑으로 들어갔죠. 산채로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 한 번 더 생기죠. 누구의 반역이었죠? 나답과 아비후의 반역 때 쫙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으로 가는 것 나오죠. 땅이 갈라졌다는 것, 바다 밑에 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절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신 이가 누구니까?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이기석 성교사님 오셨을 때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3장 가보세요. 4절. 창세기 3장 5절이죠. 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뉘앙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뱀이 절대로 안 죽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100%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후자예요. 제 생각은.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절대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일종의 이제 이걸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He shall not surely die 그랬어요. 너희는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이 surely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Surely 분명히 you shall not die. 절대로 넌 안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you shall not die 여기다 보면은 shall not surely die 하면은 not surely, not always 항상은 아니야. 반드시는 아니고 어쩌면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게 surely가 이 단어가 그 부분 부정으로 영어는 always의 경우에는 부분 부정이죠. 그렇죠? not always 항상은 아니야. 너 밥 먹고 나서 항상 커피 마신다며? not always 항상은 아니야. 어떨 때는 안 먹을 때도 있어. 특히 속 쓰릴 때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는 그 소리인가 아닌가 놀랍게도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사람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다가 내가 혹시 이건 아닐까 그랬더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 헷갈리니까 저도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저도 모르는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성경 구절을 놔두면요, 그냥 애매한 채로 놔두세요. 그냥 그거를 분명하게 해결하려고 막 이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도 될 것 같고 저렇게도 될 것 같은 구절이 덜어 있어요. 예, 이제 주님을 만나면 아시겠죠, 답은?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놀랍죠? 5절에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야. 근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들인 줄 알았을까? 여기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한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수,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 그 다음에 angels, 천사들이라고 하는 복수,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기서 모든 성경이 전부 다 God하고 대문자로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 같. 근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부 보고 이것만 따먹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마귀가 멍청하게 속일까요? 그래가지고 사기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 도저히 내가 볼 땐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옆에 신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정말 아주 너무나 아주 멋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신들처럼 될 거다. 인간을 넘어선 신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선 존재. 이것을 뭐라면은 초인이라 그래요. 초인. 그렇죠? 여러분들은 슈퍼맨 하면 만화 영화를 떠올리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슈퍼맨이란 단어는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슈퍼, 넘어간다 이게. 맨, 인간을 넘어선 그 어떤 존재. 그게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들, 그게 머큐리가 됐던, 제우스가 됐던, 뭐 주피터가 됐던, 뭐 헤라클레스가 됐던, 뭐 타이탄이 됐던, 아폴로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수없이 많은, 헬라의 신, 그리스의 신, 무슨 신, 중국의 신, 그 모든 신들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신들이 여태까지 그런 콩애를 가르고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 바다를 둘러 다녀가지고 딱 얼게 만들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모든 원수를 심판하는 그런 신이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God of Gods,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가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꿀릴 게 없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나 어깨 펴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조금 있다가 저녁을 굶을지라도 어깨를 펴고 힘을 내야 돼. 왜? 내 아버지가 최고야. 그렇죠? 그 모든 신들과 다르다, 유일하다, 그런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두 가지인데요. 영광 돌린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우리 아버지 뭔지 알아? 경찰이다.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다. 애들이 보면 자기 아버지 자랑하죠?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쭉 노래 이렇게 다 이런 놀라운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다면 전기가 지금 저 발전소에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까지만 와 있으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서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전기의 영광이에요. 나타났잖아. 드러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영광을 못 받으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셔야 돼.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나와 같은 신이 있냐? 너희 본 적이 있냐? 하고 질문을 하셔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은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여기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19절.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무슨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뭐로 도대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나를 어디다가 비교하느냐?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잘못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로 가보세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최고 다르다게, 다른 모든 것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주와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이 거룩함을 자꾸 놓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영화로우시고 거룩함의 아름다움도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많죠.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뭐 여인의 아름다움도 있고, 뭐 하여간 온갖 예술품의 아름다움도 있고, 다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보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죠. 이 세상에 보니까 뭐 말도 힘이 세고, 뭐 그다음에 뭐 운동선수도 힘이 세고, 뭐 하여간 온통 자연도 위력이 넘치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왔죠, 여기. 거룩함 속에서 영화롭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거 많죠. 찬란한 자연문화도 뭐 영광스러운 것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을 보면은요, 모든 창조물들은 먼저 그분의 두려움이 압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거나 그걸 보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딱 느끼는 순간에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하나님이 정말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대할 수가 없어요. 뭣도 모르고 막 쉽게 죄를 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늘 기대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냈던 누구? 사도 요한. 그렇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분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고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생활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평가받는다. 거기에서는 세상 말로 애누리가 없다. 그대로 평가받는다. 정신 차려라. 내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러니까 마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서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주제인데요.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지금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계시죠? 셋째 아들의 예수님 계시죠?
10절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것을 행하라고 구원해 줬더니 나쁜 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세상에 나가서 못된 놈이 되라 그러고 자식 낳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낳아놓으면 못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못된 여기 나쁜 짓, 나쁜 것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다 평가받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절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너희 양심에 하나님의 앞에 나는 정말 양심껏 바르게 행동하겠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죠. 13절서부터 12절까지는 과거의 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는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들. 자, 우선은 13절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약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 여기 구속 받으셨죠? 다? 여러분의 과거에 해당되죠?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받고 계세요? 예. 인도받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느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막. 그렇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어디 써 있는지 알아야지.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 구조를 알고 있어야 답을 해줘야 될 게, 야,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받는 거 어떻게 알아? 야, 지금 머리 정수리부터 전기가 오고 있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쫙, 야, 온몸에 지금 막 질이.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런데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는 왜 안 따라가냐?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인도는 하시는데 따라가질 않아.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대마처럼 세상으로 사랑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한 걸음씩 전진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뒷걸음질 쳐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대마가 있는가, 아니면 옆길로 새가지고 딴 길로 가는 마가처럼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가 양 같아서 그래요. 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제일 아주 나쁜 근시예요. 양은 실제로 눈이 근시라니까. 그래서 목동이 바로 눈앞에 보여야지 조금만 떨어지면 옆길로 샌다. 바짝 쫓아가세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바짝 쫓아가야지. 교회 2주만 빠져보세요. 그 다음에 낚시 가고 야구장 가고 신났어. 이제 막 더 재밌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샌다고 자꾸만.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아주 친절하게 안내까지 또 해주시네요. 자, 안내하사. 이 안내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안내자가 없으니까, 가이드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성경을 깨닫겠어? 이사야서 53장 설명 좀 해줘봐. 그랬더니 촥 해서 거기서 풀어서 예수님을 딱 설명하니까 하고 예수님 하고 믿겠습니다. 딱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안내. 그 다음에 안내까지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가셨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되게 안내를 받으면 어디로 옵니까? 모인다 이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섬기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죠. 14절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 요거는 미래적 예언이죠. 아직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딱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지금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데 예언적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15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입니다.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있을 일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노구리로다. 그래서 모세는 대언자죠.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치며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고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데 자기들을 잡아먹으러, 세상 말로 하면은. 근데 어떻게 된 이 요단강 이쪽 편에 모든 여리고 백성, 아이 백성 모든 사람들이 옴짝 달싹안하고 있어요. 못 건너오게 가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고 마비시켜 놓으면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 여러분들이 마귀의 무슨 공격이든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회사 가서 사장한테 진짜 죽었다 나는 오늘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럼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하셨으니까 나를 경험을 쌓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는지.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노래 불렀다가 좀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화의 쓴물로 가잖아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가나안의 모든 저주민들이 녹으리로다. 이 녹는다는 말 우리도 쓰죠.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러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녹아내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치며 주의 팔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여기 나왔어요. 꼼짝 못하고 요단강 건널 때까지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진짜 놀랍죠? 예. 누구 말 맞다나 이집트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그 기적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조리 다 죽었는데 그때 개들이 짖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 그 왜 써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개들이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죠. 지금 적들이 요단강 건너오고 있는데 첩보는 들어오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냥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7절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데려가고 계시죠? 셋째 하늘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데려가고 계신 거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안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시나 보네. 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디모데 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18,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과거에 구출되었고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고. 셋째,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떻다고요? 보존하시리니.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갈 때까지 데리고 갑니다. 지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데려오사 주의 상속 재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우리가 식목일에 심죠. 나무 심듯이 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뭐냐면 뽑아버렸어. 나무를 심은 거를 뽑아가지고 저쪽에 바벨론에다가 다시 심어놨대. 나중에 replant, 다시 재이식이라고 그러죠. 이식, 심장 이식 수술. 뽑아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이식 시켜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는다는 표현이 아주 실감납니다.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예루살렘,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오 주여 그것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18절 예언적 표현이 또 나오네요.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파라오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 정도 돼야지 부르지. 뭐 네가 어쨌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짜증이 났어. 뭐가 어쨌어. 막 뭔 소리예요 도대체. 뭐 누구더라 그 장기하와 아이들인가? 난 그거 들으면서 무슨 커피가 썼다는 뜻인지 듣다가 보니까 내가 돌아버리겠어.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 걸 노래 가사에다 써. 신변 잡기에 자기 일기장에 쓰든지 잡지장에다 쓰든지 도대체 노래로 될 정도면 이 정도는 가사가 나오든지 뭐가. 그렇죠. 가사 수준이 정말 뭐 인디밴드라 그러면 그냥 저 지하에서나 하지 뭐하러 또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 왜 그 가사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푸념도 아니고 이건 뭐 시도 아니고. 자 19절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이 19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가슴에 막 터져나오는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 15장 3절에 또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거 여기서 한 번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와요. 또 계시록 15장 자 계시록 15장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리바다 셋째 하늘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하죠. 승리하면 노래하죠. 네, 그래서 지금 승리의 찬가 또 합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이게 지금 승리의 찬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 더 붙었네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에 2절서부터 18절까지 자주 부르세요. 나중에 또 부를 거니까. 주님 오시면 셋째 하늘에 또 자주 부를 찬송이에요 이게 지금. 자 20절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의 작은 부분을 다듬며 누나가 모세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더니 그런 감격이 돼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모세의 노래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처음으로 출애굽기 15장의 성경에서 실제적인 노래가 나오고 물론 노래 작곡한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노래 부른 사건은 여기 처음 기록되어 있고 춤춘 사건도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의 춤은 요즘에 무슨 자꾸 댄스 스포츠 댄스 그런 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여자들끼리만 춤춘 거예요. 여자들끼리만. 성경에서 춤은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윗도 그냥 막 사람들 쳐다보는 것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춤췄죠? 예. 여러분들도 너무 막 하나님 막 기쁘면 추세요. 괜찮아요. 추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상하게 막 무슨 땅건지 통건지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런 춤은 없어요. 성경 춤을 쭉 찾아보면 항상 유니섹스예요. 남자끼리 추고 여자끼리 춰야지 들러붙어서 추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춤춰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춤춰도 됩니다. 성경에 따라 아름답게 추면 됩니다. 추하게 추면 안 되고. 근데 보니까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건 다 추한 춤이에요. 그런 춤에 이렇게 마비되면 온갖 그냥 범죄가 그냥 그것과 더불어 붙어 다녀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들도 지금 물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국 그 젊은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 알케이드 조사해 보면은
춤추는 것이 팔 한 짝 잘라주는 것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팔이 하나 잘라져도 자기는 춤을 춰야 되겠대. 뭐 그런 이상한 질문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렇게 저는 춤을 안 춰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게 좋은가 봐요. 특히 젊은 여성들, 아주 미국 젊은 여성들은 아이간 춤하면 아주 그냥.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옛날에는 좀 춤추라 그러면 좀 쑥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점점 deterioration, 타락하고 점점 밑으로 향하는 거지 위로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드디어 22절 승리의 찬가 다음에 계속 우리가 승리하고 계속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쓰라림이 나타납니다. 왜? 보세요.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4월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오죠. 하느님, 분명히 4월 동안 가서 주님께 경배하라 그랬는데 파라오한테 얘기할 때도 4월 동안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4월 다 왔는데 물이 없어? 그럼 벌써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물이 없대, 물이. 뭐 그냥 불평이 가득 차죠. 드디어 첫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자,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쓰다는 뜻이죠. 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금방 10가지 재앙도 받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 되시고 막 그런데요. 조그만 불편한 점이 생기면 즉시로 불평이 나와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군요. 그 불평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뭐 맞붙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갔어요.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정말 나를 믿는가? 좋을 때만 믿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쁠 때도 믿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서약할 때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누구를 사랑하고 너 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두 가지 얘기하죠. 그 좋을 때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여긴 지금 나쁠 때는 어떻게 하나 한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였어요. 나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로 나오죠. 솔로몬의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이 사과나무, 나무로 나오죠. 나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인데 그 십자가를 성경에서 나무라 그랬어요. tree, 나무. 여기도 나무. 예수님 자체가 나무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나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쓰라린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쓰라림에서 달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기 나왔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도 인생에서의 모든 쓰라린 체험이 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첫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세 번째 조건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네 번째 조건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이 네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치유하시는 주 라파, 저호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남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하면 여기 나왔죠. 네 가지는 뭡니까? 순종이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명령들을 귀담아 담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이 네 가지를 하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거 다 어겨서 밤낮 아팠습니까? 그럼 디모데는 다 어겨서 밤낮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경하고 빗나가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바울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안 아프고 쌩쌩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컨디션이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온몸이 날아갈 것 같고 그러면 나가서 죄 짓는 것밖에 더 하냐고요. 나쁜 짓밖에 안 한다고. 근데 아프면 죄도 못 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쭉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만 하고 앉아있대. 딴 거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그치게 해주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성경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은요,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이게 막, 그러면 우리 좋은 힘과 막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쓸 것 같으냐 이거죠. 그게 오래 안 가요. 금방 육신은 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테스팅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마지막 구절을 27절 잠깐 남겨두고 전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쓰라린 체험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휴식이 다가옵니다. 이게 항상 교대로 가요. 교대로. 왜 교대로 갑니까? 전도서에 답이 써 있어요. 나는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왜 기뻤다 슬펐다 슬펐다 기뻤다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자, 전도서 7장으로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좋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약에도 야고보서에. 그런데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불평하라 그랬습니까? 짜증내라 그랬습니까? 낙심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뭐라 하세요? 역경을 당하면, 힘든 일 생기면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왜 이랬다 저랬다 슬펐다 기뻤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아팠다 건강했다 돈이 많았다 적었다 왜 그럽니까?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나왔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앞일을 예측 못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전도서 3장으로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잘 풀리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또 역경의 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욥은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식도 10명이죠. 돈도 많죠. 하여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 폭풍에 뭐라 그러자? 전야라 그러나? 폭풍 속의 고요. 언젠가 터질 거야. 그 바울은 욥은 그게 항상 불안했어. 뭔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드디어 터졌어. 그냥 엄청나게 터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드디어 고민하는 일이 터졌구나 하고 그때 막 옷을 찢고 그냥 그러니까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요. 당황하고 그런 게 없어. 딱 드디어 터졌구나. 자, 전도서 3장 보세요. 우선 한번 확인하십시다. 욥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뭔 일이 터지면 드디어 터졌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러고 우선 일단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대위를 해야지.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 욥기 1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어디 나오나요? 25절, 3장 25절. 3장 25절에 욥은 이런 일이 있을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 여러분들도 인생이 잘 풀리면요, 이렇게 항상 잘 풀 일은 없겠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뭔가 훈련이 있을 것 같은데, 대비를 하셔야죠. 25절,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드디어 터졌구나. 대비를 합니다. 전도서 3장 다시 돌아옵니다. 1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을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뽑을 때가 있었죠. 다시 또 심었죠. 3절,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예루살렘도 무너뜨렸다가 세웠다, 성전도 무너뜨렸다가 세웠다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쭉 보세요. 이걸 모순이잖아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제거되기 전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완전히 불못에 던질 때까지는 만날 이게 반복이 된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왜? 마라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쉴 틈을 주셔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엘림이라 그런다. 27절 읽고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싹 깨끗해져서 마음이 편하게. 근데 조금 가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해. 왜 이렇게 고요함이 길까? 어느 날 보니까 욥처럼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구나. 또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안 가요. 예? 또 와요.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소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걱정할 거 없어.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큰일이 닥쳐도 막 뭐 큰일 벌어지듯이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주님 지난번에 이래서 겪으셨는데 제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16장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는데 순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마라가 먼저 있고 엘림이 나중에 있어요. 십자가가 먼저 있고 왕과는 나중에 있어요. 그렇죠? 에서가 먼저 있고 야곱은 뒤에 있어요. 가인이 먼저 있고 이삭은 나중에 있어요. 항상 뭔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게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오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신 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아시겠죠? 예, 오늘 좋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